마태복음 24장,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 하나가 대환란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쟁, 기근, 지진,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그냥 나열하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엔 정밀한 패턴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이 전혀 다르게 읽히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건물 좀 보세요 하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돌과 빛나는 금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감람산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건지,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는 건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쟁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임을 가장 먼저 경고하신 거예요. 대환란 하면 우리는 보통 지진이나 전쟁 같은 재난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는 것을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이 놓치는 단어 하나가 숨어 있어요. 자, 이제 그 숨겨진 단어가 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오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산할 때 오는 진통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오는 수축. 재난이라고 번역하면 그냥 힘든 일 정도로 읽히잖아요. 아, 세상이 힘들어지는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출산 진통은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수축이 처음에는 20분 간격으로 와요. 그러다 15분, 10분, 5분, 결국 몇 초 간격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점점 더 강해지기만 하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출산 진통에는 일반적인 고통과 완전히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강도가 점점 세진다. 둘째,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 셋째, 목적지가 있다. 일반 재난은 무작위로 오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통은 달라요. 반드시 아기의 탄생을 향해 가거든요. 예수님이 대환란의 징조들을 설명하시면서 하필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무작위로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었어요. 정해진 패턴대로 점점 강해지고 점점 빨라지면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재난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통째로 놓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마태복음 24장의 징조 목록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진통은 강도가 점점 세져요. 마태복음 24장의 징조 순서를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처음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엔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직접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더니 10절에선 더 가까운 곳이 무너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내부에서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르면 아예 도덕 구조 자체가 무너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노미아예요. 이게 그냥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격이 점점 더 가까운 곳을 향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시작해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 도덕의 뿌리까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요. 강도만 세지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진통의 간격이 줄어들듯이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징조들이 수백 년 간격으로 하나씩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미혹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간격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에 쓰인 헬라어가 드로에오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공황 상태에 빠지는 수준의 공포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 수준의 공포가 올 걸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어야 하되에 쓰인 헬라어가 데이예요. 이건 그냥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필연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등을 돌리는 이웃, 거리를 두는 친구, 안전을 연대보다 선택하는 가족,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통에는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난은 무작위로 터져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진통은 달라요. 진통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향해서 가잖아요. 대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고통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패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도망하다는 헬라어로 페우고예요. 이건 전략적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불길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전력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목숨을 건 탈출이에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고요. 단 몇 분의 지체가 탈출과 포획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서기 66년 시리아 총독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3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거든요. 성전 바로 앞까지 접근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철수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축하하면서 그냥 머물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펠랄라는 도시로 피신한 겁니다. 4년 뒤인 서기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4개 군단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합니다. 이번에는 7km가 넘는 포위 성벽을 쌓아서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아무도 나갈 수 없었어요. 허리띠와 가죽을 씹어먹을 정도로 처참한 기근이 닥쳤고 약 5개월 만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펠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더 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도망치면서도 뒤를 돌아본 사람의 비극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미련이 가장 위험한 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도망치라고만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거든요. 도망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하나님은 도망치라고 명하시기 전에 이미 피난처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광야라고 하면 버림받은 곳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까마귀에게 먹임을 받았고,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의 손을 피해 보호받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곳이에요. 도망치라고 명하신 그분이 도망칠 곳까지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숨겨진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오딘, 출산 진통. 이 단어 하나로 대환난의 징조들이 무작위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점점 빨라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건 공포를 주려고 그리신 그림이 아니에요. 방향을 잡아주려는 패턴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망치는 그 끝에 이미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